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어요.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과 반대되는 단어로 생각하는 것이 담대하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담대하라. 그래, 그 담대하고 또 굳건한 것을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담대하고 굳건하다는 그 단어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굳건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 믿음, 그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인 그 마가의 다락방 이제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문을 닫았는데 문을 통과해서 오신 거죠.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언제 누리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이 분명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운 그 상황과 여건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여건과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환경이 두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뒤에 잡아주는 걸 하잖아요. 이 뒤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체육 시간에 그런 일을 할게. 뒤에서 이렇게 되면 뒤에 잡아주는. 그럴 때 이제 뒤에서 잡아주는 거를 우리가 뒤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거 뭐냐면 이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순간에 잡아줄 거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이 높은 데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요 부분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약간 높은 데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받아준다고 하잖아요. 뛰어내려 받아줄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팔짝 뛰잖아요. 높은 데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는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잡아줄 테니까 뛰어내려가서 잡아주면 이제 그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나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없는 거하고 평강이 있는 거하고 달라요. 평강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삶에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왔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담대해져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왜 평강을 주님께서 있을지어다가 선포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에 이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주일날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이번 주일날 부활절 지나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을 맞는데 그 수요일날 맞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모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상에다 보낸다. 지금 두려워하는 이들이 나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야. 세상 사람들은 너무 커요. 너무 거대한 것 같아. 나보다 나는 조그맣고 세상의 권력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이 엄청 크고 자기는 작아서 그 10명의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너무 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강대하고 그들은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나가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해 보여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해 보이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돼서 보낸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평강을 얻고 성령 때문에 평강을 얻고 성령이 계셔서 너희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너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실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평강을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주님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한번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당장에 꺼질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모든 것이 없어질 것 같고 나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남모르는 그 평강과 은혜를 경험한 자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손가락을 예수님의 이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리고 내 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콕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일이 지나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8일 여드레니까 이제 8일이잖아요. 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15일 만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이 또 닫혔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지나가셔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이르는 거예요. 도마가 얘기한 거를 도마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 일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또 마음속으로 여러분 저 깊은 곳 속에서 여러분이 은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 부족한 것도 아시고 우리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세요. 그래서 이 여드레가 됐을 때에 도마가한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가락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손가락을 여기에 내 손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믿음을 확인하고 싶지? 그래, 확인해봐. 이 손에 이 손가락 못에다 여기 있는 손가락에 이 손가락을 넣어봐. 그 다음에 옆구리에 손이 들어가잖아. 이 손을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세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확인해야 믿잖아요. 나는 이거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도마처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지,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지, 내 인생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보시는 내가 정말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마처럼 그렇게 내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물에게 갖춰진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마의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이제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했으니까 넣겠지요. 나는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으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기회잖아요. 손가락을 넣어보면 정말 주님이 여기 못자국이 있네, 정말 이거 찬자국이 있네 하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한테 믿음이 되잖아요. 넣어봤을 거야 아마.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의 고백, 28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8절의 도마의 고백이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거기서 주는 로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아니라 슈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도마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백이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의 고백, 이제 중요한 고백이죠. 그 고백이 언제 있냐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도 필요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정말 주님,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이
동마가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봐서 믿느냐?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확인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 말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과 같이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왜?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오류도 없고 성경은 정확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말씀된 그 기록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첫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 후에 제자들의 그 모습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 부활의 신앙을 탄탄하게 가진 이후에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주님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삶이 어디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이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불안한 지금 시대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어도 좋고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대보다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그 부르셔서 천국에 가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있어도 평강을 누리고 우리를 지켜주셔도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속에서 더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살펴보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